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의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여호와 이름의 비밀을 계시한 나무고,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곧 여호와 이름이다. 여호와 이름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이름이었다. 여호와 이름. 욤, 해, 마보에 손을 보라, 손에 못을 보라. 예수라는 이름은 그 여호와의 이름의 예언, 그 여호와 이름에 계시된 그 예언,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셔서 세상죄를 지고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된 이름이 예수다. 윷, 쉰, 마부, 아인. 전능자의 손이 못을 경험하다. 경험하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죠. 예수, 여호와께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죄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라는 여호와의 이름의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그분이 그 예수다라는 거죠. 예수.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예언적인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그 예언이 성취된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예수아인데요. 그 예수아를 히브리어 글자를 파자를 하면 전능자의 손이 못을 경험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예수아라는 이름 자체가요, 여호와 구원, 여호와 구원, 예수와 구원 이렇게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 구원. 그게 예수아예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주가 되셨다. 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과연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가?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6,000번 이상 나와 있습니다. 6,000번 이상, 거의 7,000번이 나와 있는데요.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사람에 대해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게 끊임없이 자그마치 7,000번, 거의 6,000번에서 7,000번, 7,000번 정도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의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의 이름, 구약의 예언의 이름이 성취된 이름이 예수다. 그런데 그러면 구약의 이름 여호와, 예언적인 이름,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11장 10절, 11절, 12장 10절에 예언이 됐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라 라고 계시했는데, 그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날 출애굽했는데 그때
계시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여호와 이름을 그때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 이름은 영원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나의 이름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선악을 아는 일에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바로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면 바로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이게 바로 여호와 이름을 계시하고 있는 그 놀라운 첫 번째 성경의 계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여호와 이름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곧 여호와 이름을 계시하고 있고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이름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전의 지성소 중심에 있는 시은자인 법궤, 시은자가 있는 법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계시하고 있는, 즉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 여호와 이름을 계시하고 있는 구약의 그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6월절에 대한 사건을 먼저 6월절에 계시된 여호와 이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여호와시다. 6월절 어린 양이 여호와시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할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계시하고 있는 핵심 복음입니다. 핵심 여호와 이름의 비밀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할 시점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손에 못을 박힐 것이다 라는 이름의 의미인데, 그 놀라운 이름을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할 시점에 계시했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바로 너희를 출애굽시키는 그 어린 양이 곧 바로 여호와께서 장차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바로 여호와다. 그 어린 양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사람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실 여호와가 바로 어린 양이다. 6월절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할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할 시점에 계시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본 바로 사도가 요한 사도예요.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하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분,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분, 예수. 그 예수를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보다 먼저 있었다. 그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것이 뭐냐면 출애굽 때에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는데 그 어린 양이 장차
여호와께서 장차 사람이 되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여호와다라는 것을 그 예언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분이 예수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날 죽기 전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니라. 그인 줄, 출애굽기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할 시점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임이거든요. 그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그 유월절 잡히신 날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발꿈치를 들었다 한 내가 십자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 때 모세에게 계시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니라 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모세에게 출애굽 때 나타났던 계시됐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곧 여호와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곧 나다. 장차 여호와께서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출애굽 때 계시된 여호와 이름의 비밀, 그 여호와가 곧 나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여호와다. 유월절 어린 양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본 분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본 거죠. 사도 바울. 그래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도 그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 낮았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받을 하나님이신데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여호와.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때 계시된 여호와 이름의 비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와 저주와 그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날 정확히 돌아가셨습니다. 출애굽기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겠는데 언제 잡으라겠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그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유월절 어린 양을 언제 잡으라고 했냐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유대 달력 성력으로 하면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첫 달이 니산월이거든요. 니산월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니산월 14일에 해질 때 벤 하르바임. 이 벤 하르바임이라는 것은 상번제 때요. 하나님께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는데요. 오전 9시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제사를 드리는데 원문에 그 벤 하르바임 때에 제사를 드리겠어요. 이 벤 하르바임은 오후 제사는 오후 3시에 드려집니다. 유대인들은 상범제 오후 제사에 오후 3시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니산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에 해질 때 오후 3시에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니산월 14일 그 유월절 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니산월 14일 해질 때 오후 3시에 잡으라는 것은, 이것은 장차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운명하실 그 시점이 바로 그 날이 니산월 14일 오후 4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 버린 거죠. 그리고 70일을 통해 가지고 그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그 연도, 그 다음에 날짜까지 정확히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71일을 통해서 제가 강의를 해 둔 게 있으니까 그건 같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출애굽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여호와 이름을 계시하면서 그 어린 양이 곧 장차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여호와다 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 비밀을 보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에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이 언제 나타났냐면은 창세기 2장 4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제 여호와 이름이 나타나면서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사람을 두었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을 창조해서 에덴에 사람을 두시는 그 내용을 계시하면서 여호와 이름이 처음으로 계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은 에덴 동산과 깊은 관련이 있고 사람과 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에덴 동산은 바로 여호와 이름의 비밀을 계시한 여호와 이름이고,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또한 여호와 이름의 비밀을 계시한 나무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라서 몇 강의를 통해 가지고 더 깊이 다룰 건데요. 앞으로 한 2강 정도, 좀 길어지면 3강 정도 통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 나타난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 내용을 일단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여호와 이름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다. 여호와 이름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다. 첫 번째, 요걸 깨닫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 참 성전의 모양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에덴 동산 자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모형인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성전이라면 성소가 있고 뜰이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러면 뜰은 뭐고 성소는 뭐고 지성소는 뭐냐? 에덴 동산에 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사실 성소고 동산은 지성소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요 사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그 땅에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동산. 에덴이라는 땅에 동산, 쉽게 말해서 지성소를 창조한 거예요. 창조. 그래서 에덴과 동산은 구분되어 있다. 그건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중앙은 곧 시은자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바로 지성소의 중심인 시은자다. 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시은자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서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고 예언이고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깊은 의미인데요. 이게 지금은 언뜻 말씀을 드려서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실 것입니다.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어떻게, 생명나무는 예수라는 걸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악을 아는 나무도 바로 예수냐. 이 선악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죽었는데, 사망이 왔는데, 그러면 선악나무는 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나무인데 어떻게 예수가 되느냐, 그게.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또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겁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풀어 이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중앙이 시은자인데 그 중앙에 서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바로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 세상죄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실 예수. 다시 말해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여호와 이름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고 여호와 이름이다 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비밀을 깨달을 때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이게 바로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이 되어 있어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요 에덴 동산에 게시된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에 게시된 이 비밀을 깨달을 때 바로 요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그 복음을 예언하고 있다는 그 여호와 이름에 대한 비밀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하고 다음 강의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여호와 이름의 비밀인지, 과연 에덴 동산에 여호와 이름의 비밀이 계시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